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맥주절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남은 하반기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막힌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힌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제 기도의 세 번째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 하나님이 돌보십니다인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절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자유인이 됐죠. 우리가 기도회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그들이 향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살았다, 이런 기쁨과 기대를 안고 나아갔는데 곧 광야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위기이고 위험인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거죠. 자, 이들의 출애굽 여정을 좀 살펴보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언제 떠났느냐? 첫째 달 15일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시면서 이제 이 달이 너희의 첫 해, 첫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킬 때가 첫째 달 14일이었고 그 다음 날 이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 그들이 길을 떠나 첫째 달 15일에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선 지 얼마쯤 된 겁니까? 한 달쯤 지난 거예요. 이제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음식도 그들이 챙겨온 물도 다 떨어지고, 사실 이 물은 이미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서고 사흘길쯤 갔을 때 이미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엘림 그 시내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좀 얼마쯤 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지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매우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그들의 노력으로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나가서 벽돌 만들고 돌아오면 그래도 뭐 끼니는 근근히 때울 수 있는, 그런데 자유를 막상 얻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는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좋았는데, 사실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정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힘들어지니까 마치 과거 애굽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면서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홍해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 못 주실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건데, 당장 현실이라는 무게가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현실이라는 벽에 그들이 부딪히니까 아직 부족한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그들의 신앙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마는 거죠. 이처럼 광야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받고 시험받는 그런 훈련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단순히 힘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렵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나는요, 이게 무엇이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지? 이렇게 그들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들에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음식,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급인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메추라기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새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메추라기 떼를 주시려고 하니까 그 몇백만 마리 되는 그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냥 메추라기를 주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또 광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아 가시는 것. 애굽에서는 그들이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온갖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힘들어서 늘 아파서 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16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만나의 특징은 매일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한 사람당 5 오멜 분량만큼만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 이상은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뭡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나가서 한 사람당 5 오멜씩 거둬라, 매일 너희에게 양식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욕심내서 더 거두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다음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다음 날에는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거둬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둔 거는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뭡니까? 6째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서 한 사람당 5 오멜이 아니라 10 오멜씩 거두어 와서 5날은 그날에 먹고 나머지 5 오멜은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데, 자, 그 전까지는 더 많이 거두오면 다음 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안식일 전날 6째 날에 거두온 그 만나는 어떻습니까? 다음 날까지 둬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도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 전날 미리 거둬와라 했는데도 안식일에 나가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 삶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그들의 일과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어도요, 힘든 과정,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단 여기에는 뭐가 전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조건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한 끼 분량의 가루와 기름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라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지금 이게 나 혼자 먹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들도 있고 그 아들과 마지막 최후의 한 끼를 먹고 이제 더 이상은 뭐 구할 데도 없고 어디 비벼볼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그냥 같이 죽으려 하는 그 순간, 정말 최후의 최후로 남아있는 그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생전 한번 보지도 못한 그 선지자가 짠하고 나타나서는 그걸로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 와. 그러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니죠.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기간 내내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내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이 과부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 마지막 한 끼 먹고 숨을 다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그 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뚫어주신 거죠. 마가복음 6장 41절 4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들을 먹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드려진 게 뭡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도시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 그곳에 모여있던 아이와 여인들의 수를 다 하면 대략 한 2만 명쯤 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가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모자란 것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넉넉함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뭐가 될 수 있을까? 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움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만나 사건의 신약적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은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참된 만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관계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의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광야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분명히 부족한 곳입니다. 결핍된 곳입니다. 모자란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죠. 광야길 40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늘 바라는 건요, 풍성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일용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려고 하심 위함인 거고,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가득한 이 광야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상반기의 삶을 결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모자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신 것처럼 여겨진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의 삶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욥만큼 참 힘든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욥이 그 힘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참 광야 같은 그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 당하기 이전에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혹여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늘 제단을 쌓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심이죠. 사실은 마귀가 그 역사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치심인데, 그 치심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을까요? 이전까지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만나고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이 지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제정신이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성을 돌아라,
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돈다고 뭐가 해결되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항복하고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 성을 점령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나 낯설고 누구에게나 힘들고 누구에게나 두려운 장소입니다. 우리는 풍성함과 안정된 그런 삶을 꿈꾸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정말 거친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셔서 힘들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양 목사가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해야지, 이런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의 밝음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세상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힘든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픈 장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힘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광야는 단지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의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일이 보장되어야 안심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을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미리 내일의 염려를 갖다 써봐야, 사람이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 진행해 가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 광야의 자리를 지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적어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는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라시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의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맥주절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고백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늘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린 또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지금은 광야와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고 계시며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기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내일의 염려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